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다같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전쟁에서 백전백승의 명장이었지만 그의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몸 안에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아만의 장군의 모습은 어찌 보면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영적인 자화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이 신자들이 신사숙녀로 잘 차려입고 있지만, 그리고 예의를 잘 차리면서 인간관계를 이루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보면 그 속은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또 영혼의 기쁨도 없고 또 삶의 보람도 없고 소망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 그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진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나병이 간절히 낫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몸종 소녀 하나가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치유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는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이 나아만 장군처럼 먼저 복음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그 옛날 이야기다, 그건 그때의 사건에 불과하다라고 여긴다면, 구약에 있는 성경책,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에 국한되는 우리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즉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 하녀의 이야기, 엘리사 선지자 앞에 우리의 주인이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그냥 흘려드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녀가 신학적이나 논리적인 어떤 언변으로 그를 설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그 말을 했을 뿐입니다. 이때 나아만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저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신을 구원할 복음, 기쁜 소식으로 들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냥 이스라엘에 잡혀온 작은 소녀의 말로 치부하고 무시했다면 그는 평생 나병 환자,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그래,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직접 가서 고침을 받아야겠다 결심을 하고 자신의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합니다. 아합이 한참 지난 이후에, 요람이 지난 이후에 이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은 국력이 쇠약해서 아무 별볼 없는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나라에 가서 고침을 받겠다라는 나아만 장군의 청은 아람 왕 쪽에서도 어쩌면 곤란한 청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국의 장수가 작은 나라 약소 소국에 가서 병을 고침을 받겠다고 가서 이렇게 청하고 안수기도를 받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국의 자존심을 꺾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왕은 허락을 했고 나아만은 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대단한 준비를 합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를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 10달란트는 지금으로 키로수로 말하면 453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 6,000개는 성인 한 사람의 무게만큼 되죠. 그러니까 옷, 그리고 예물을 옷 10벌을 더 준비합니다. 이게 한 사람이 준비하는 분량이면 대단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준비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준비해 간 것이죠. 그런데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자신의 편지를 주고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을 때 자신의 옷을 찢으며 대경실색을 합니다. 정녕 내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냐, 우리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옷을 찢고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 엘리사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리고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청하는 자는 겸손된 무릎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엄청난 일행이 왔으면 엘리사가 문을 열고 마중을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그냥 몸쪽만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전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담그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몸이 깨끗해지리라. 나아만이 몹시 화를 냅니다. 이거 정상이죠.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나아만이 자기가 도착하면 엘리사 그래도 마중 나올 거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자기를 맞이했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맞이하지 않았어요. 나아만이 생각할 때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하면서 자기 환부에 손을 대지는 못하지만 손을 얹고 이 손 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막 이렇게 흔든다든지 이렇게 대고 이렇게 뭔가 치유의 강산을 바라는 것처럼 기도해 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고쳐줄 걸 기대했는데 엘리사가 자기를 만나주기는커녕 종만 내보내는 것입니다. 대국의 장군으로서 완전히 무시당하는, 짓밟히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 하나님의 대전 앞으로 나올 때는 세상의 대통령이든 대왕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빳빳하게 세운 굳은 목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비의 얼굴을
겸손히 청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체면을 구겨버린 나아만이 불같이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강이 없더냐,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씻으리라 하면서 몸을 돌리려 떠나려 하는데, 나아만의 종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관들이죠, 만약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시키는 대로 가서 해봅시다, 해보십시오, 간곡히 청합니다. 이 부관의 말에 나아만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따르기로 마음을 돌립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한번 담그고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조금도 낫지 않았습니다. 7번 들어가라고 했으니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차도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신이 나서 좋아지네, 한 번 더 들어갔다면 더 좋아지네 하면 계속 신나서 들어갔다 나왔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들어가도 두 번 들어가도 계속 들어가고 나가도 나병은 그대로였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그 앞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의 청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응답을 해주시기보다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도 6 동안 주변을 돌 때에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7째 달 돌 때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돌고 나서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를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만 장군이 7번 몸을 씻은 것이나 여리고성이 7째 날 함성 질 때에 무너졌을 때 7은 완전수를 뜻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나오면 하나님 3, 성부, 성자, 성령의 3을 가리키고 동서남북의 4를 가리켜서 3과 4를 더하면 7이 되는, 즉 완전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마귀를 쫓아주셨다라고 했을 때 마귀가 실제 7마리가 들어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주 종류별로 완벽하게 들어있다, 꽉 들어있다 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아만이 드디어 7째 몸을 씻고 나오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가 몸을 씻을 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정말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들어갔습니다. 옷을 벗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몸에 문둥병 진물 나는 환부가 보였을 것입니다. 한밤중에 몰래 들어가서 씻으라는 것도 아니고 대낮에 자기를 수행하는 몸종들, 부관들 다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요단강에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경하러 따라갔지 않았겠습니까? 그 몸을 그대로 보여주고 6번째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 모든 사람이 다 봤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너가 정말 내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7번째 들어 나왔을 때 병은 다 치유되고 그 살은 어린아이 살과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나아만이 기뻐서 예물을 내놓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예물을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을 때 제사장에게 예물을 바치고 너희가 온전해졌음을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예물을 바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옳은 일인데 왜 엘리사는 예물 받는 것을 거절했을까요? 바로 이방 땅에 하나님을 알리는 데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이 아무리 사정을 해도 엘리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개종을 한 것입니다. 비록 고국에서 왕을 부축할 때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이지만 자신은 천하의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만을 믿겠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아만이 고침을 받은 사건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마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정성껏 바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아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당시에는 고향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신을 두고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에 의해서 보듯이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치유의 은혜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입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나음을 잊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마를 비롯해서 삶의 모든 저주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상하심으로 양손과 발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저주 속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한 얼굴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레마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이 들려올 때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의 음성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